자, 오늘 말씀이 좀 68절 아까 처음 읽은 말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게 원하는 영생의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 못 간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지난주 말씀 3주, 4주 동안 지금 계속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슨 말씀을 나왔냐면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 부자 삭개오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삭개오. 부자 청년, 부자 삭개오. 자, 부자 청년에게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 했죠? 뭘 물어봤다고요? 영생 물어봤다고요. 영생.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계명 지켜라. 뭔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모든 율법이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이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요. 그 이웃의 어떤 가장 기본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웃 사랑이니까 동네 아줌마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옆집 아줌마 사랑해야 되고, 윗집 아줌마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이웃 사랑의 그 이웃이 일단은 누구냐면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이제 뭐라고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완벽해지려면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또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제가 하나, 둘, 셋, 네 주 동안 했잖아. 네 주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 누구한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아니요. 영생에 보물이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원래 천국 가려면 뭐요?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천국 가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타 종교인들도 어떻게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너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면 너는 어차피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좀 착한 일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올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요. 구원시키려고.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구원시켜주려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잖아.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르기에는 뭐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돈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석주간, 넉주간. 자, 뭐라고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지난주가 이제 부자 삭개오 얘기했단 말이야. 부자 청년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뭐예요?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키고 살았는데, 착하게 산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따라와야 되는데 보아하니 뭐가? 넌 그 많은 재산이 나를 못 따라오게 하는, 그 많은 재산이 나를 못 믿게 만드는, 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거냐?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갈 것이냐? 그 부자 청년 뭐 한 거예요? 돈을 믿고 돈 따라갔다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삭개오. 삭개오는 뭐냐면 세리장이고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요? 그 나무 앞에 딱 오시더니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 갈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속여서 누군가의 것을 뺏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안 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삭개오는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 어떻습니까? 야,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막 대답해 주시고 뭐 물어보고 안 했어요. 그냥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건데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에 가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오늘 말씀 해야죠.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어디 보면 51절. 자,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왜 어렵냐면 그건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뭐라고요? 다시 51절이죠. 51절. 나는 뭐다? 떡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야. 자, 내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빵이야. 먹어! 이거예요. 내 살이 빵이야? 내 살 먹어? 예수님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53절, 똑같은 얘기 하죠?
나의 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고 보통 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오, 생명이 없대요. 그 다음에 50살 똑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 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 보면 그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자, 부자 청년, 삭개오. 자,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자,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 날 따라 했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삭개오가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저의 재산을 반 딱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이거 되면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잖아요. 지난주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야 된다면요. 묻고 싶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파시겠어요? 저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은 기껏 해봐야 지금 저기 임대 아파트 그 전세금 전부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명훈아 너 천국에 오고 싶으냐?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냐? 너의 그 전세 아파트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 저는요. 뭐 저라고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하겠죠. 주여 왜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하겠죠. 근데 만약에요. 정말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려면 이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종교를 믿고 있어요? 흔히 말해 기독교라는 걸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우리는 이제 전도도 그잖아요. 우리는 저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작가인데 그 사람은 불교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그럼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자, 기독의 뜻이 뭐라고요?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게 음만 따라서 그게 기독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메시아란 단어예요. 메시아. 그럼 기름 부은 자를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예수라고 하지 않고 성경 그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 예수님 소개할 때 그렇게 보통 많이 나와요. 특히 저기서 보면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막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뭐요? 그분의 이름이요.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라고 불렀다고요. 뜻이 있어요. 그 예수의 뜻. 예슈와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겠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성령 잉태해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거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건 어쨌든 시간 가더라도. 자, 디모데전서 2장이죠. 2장 4절. 2장 4절. 하나님은 이게 이 4절 말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이게 전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그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자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어떤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들어간다고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뜻하다는 단어예요. 뗄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요? 그가 원하시는 것, 그가 원하시는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 다 받는 건 아닌데,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받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이 땅에 누굴 보낸대요? 그 아들 보냈잖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의 일부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몇몇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모든 사람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문제죠. 그 모든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안 주신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돼버리신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결국 뭐 하는 분이냐면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라고요. 중보자요. 여기서 뭐 가운데서 뭐 보호하든지 무슨 보완해주는 그런 뜻이겠지만 이게 메시테스이기 때문에 뭐냐면 중개자예요. 중개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뭐요?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를 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직접 하지 않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여보내주시오. 그래 들어오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결국 누구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하러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그리스도교요.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와 손잡고 예수와 함께여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역할로 중재자로 오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뭐요? 기독교인이요. 예수를 중보자로 믿는 기독교인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 천국을 인도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나이표 대신 벌받은 오직 예수만이, 그게 기독교라고요. 다시 요한복음 6장이요. 설명하자. 자, 예수님께 근데 이제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 야! 뭘 얻으려?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뭐 하라고? 예수님께 생뚱맞은 말을 뭐라고요? 내 살은 생명의 떡이야. 내 피는 생명의 음료수야. 내 생명의 떡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 더 나가서 뭐요? 제자들이 뭐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먹은 거예요. 마찬가지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뭐래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데요? 아까는 지난주하고 지난주는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던졌죠? 큰 뭘 던졌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요. 재산 팔아버려라. 이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야, 말려는 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요? 벙쪄가지고 그 사람이. 근데 오늘은 또 뭐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야, 영생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내 살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벙쪄버리게 또, 뭐야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자기 살을 띄워주게 주겠느냐.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이요. 성찬식 누가 받아요? 누가 할 수 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참여해요? 세례 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 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그래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기서 6장에서 말씀하신,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그러면, 야, 너희는 내 성찬식에 참여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이 또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일까요? 어, 40절 말씀. 그리고 자, 함께 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 여보면 영생을 얻는 것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뭐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게 뭐냐면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고요. 다시 살린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요. 그게 뭐예요? 그 부활 얘기하는 거냐? 부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믿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예수님 짜자자 하늘 나타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말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끌어올려. 부활해가지고 끌어올려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 그 벌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게 뭔데요? 그게 40절에 했잖아요. 40절. 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이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결국 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믿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를 믿는 거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 거요? 이 말씀을 잘 정리해보면 뭐냐면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뭐 하셨다고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50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런 표현 썼잖아요. 나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내 아버지가 누구다? 세상을 창조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저 십자가에서 뜯기고 흘리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걸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은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얘기했더니만 역시나 뭐요? 그 떡 얘기, 살과 피 얘기 듣고서 뭐요? 유대인들이요. 못 알아먹고 뭐요? 어떻게 살을 주겠느냐? 어떻게 피를 주겠느냐? 못 알아먹겠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겠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6조 말씀 보면 66조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요?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는 게 뭐냐면,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이 시험 들 만한 어떤 그 욕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 듣고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여태까지 따랐던 그 유대인들, 여태까지 예수님 따랐던 그 제자들은요.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들 시험 들었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뭐에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간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 이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구나. 그가 우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그게 그러니까 뭐야? 떠나버린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해야죠. 자, 그러면 예수가 믿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고 영생에 이를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짚어줄게요. 부자청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어요? 영생 얻으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재산도 팔아야 했어요. 그 청년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왜 안 팔았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안 믿은 거예요. 뭘 안 믿은 거예요? 팔면 구원 얻을 거야 라는 거를 안 믿은 거라고요. 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럼 영생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영생을 잃을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할까요? 부자청에는 뭐요?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그래서 재산 다 팔았냐, 팔지 않았느냐,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냐, 안 믿냐 있잖아요.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 영생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기냐도 뭐냐면 결국 그걸로 판결은 날 거예요. 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요한복음 6장 56절.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면 그래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답니다. 그건 더 어렵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대요. 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이거? 이해가 돼? 솔직히 이건 이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해가 되려면,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야 될까요? 뭐냐면, 그럼 이제, 있잖아요. 무당들이 맨날 뭐예요? 할머니 귀신 불러오고, 그죠? 할아버지 귀신 불러오고 다 불러오잖아요. 그럼 불러왔는지 안 불렀는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 어떻게 알아요? 싹 들어오면 갑자기 뭐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다. 뭐 내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그러면 뭐 할아버지 무슨 뭐 해주고 뭐 할아버지처럼 내가 전에 넌 나한테 제사를 왜 하니 뭐 이게 뭐 할아버지 뭐 예전에 했던 뭐 그 기억들 뭐 상기시켜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아버지처럼 그쵸? 할아버지처럼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게 이제 누구의 역사면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근데 이거는 이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어지냐의 문제고요. 진짜로 그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3장 24절.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 나왔던 말씀이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다 요한 사도가 쓴 겁니다.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고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고 요한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뭐였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도 내 안에 거한대요. 자, 뭐 하는 자는 예수. 여긴 주는 예수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대요. 뭐 하는 자들이요? 뭐 하는 자들이요? 그의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냐, 깨닫게 됐냐,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됐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온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가 뭐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있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 다시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야, 너 가난한 자들에게 좀 팔면 좋겠어. 내가 권면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죄다 뭔지 아세요? 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입니까? 성경 어디 이렇게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명령입니다. 명령.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가 하신 명령에 대해서 네가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 다 죄다 뭐 하신지 아세요?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난 너희가 사랑하고 살면서 좋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설득한 적 없어요. 예수님요. 명령하셨지요. 그의 계명이라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명령입니다. 해라, 해라, 해라. 안 하면요. 아,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안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믿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엉뚱한 걸 믿고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그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기 기대를 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처음에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면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6장 66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답니다. 근데 이제 67절. 12명만 꼴랑 남아버렸어요. 원래 그전 더 있었나 봐요. 12명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계실 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제발 가지 마 그랬습니까? 니네밖에 안 남았어. 가지 마. 제발. 너희마저도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니? 가지 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거? 왜 말이야? 이거 뭐냐면, 갈 테면 가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전도하면서 참 이런데 전도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안타깝죠.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발 우리에게 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난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안 했어요. 예수님 진짜 한 100명 있었단 말이에요. 70명이 막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 듣고 못 알아먹었어. 다 갔어. 야, 니들마다 12명 있어요. 니들마다 가면 어떡하냐. 내가 너희가 먹고 마시고 같이 한 게 몇 년인데, 니들마다 가면 어떡하니. 제발 있어달라. 예수님 그런 줄 아세요? 갈 거냐? 가. 이거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특히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68절. 이 처음 읽은 말씀이잖아요. 올려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당신이 영생을 말씀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당신이 이상한 말을 하든 이상한 욕을 하시든 간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 주라 이상한 욕을 하셔도 영생을 당신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지 당신대로. 설령 당신이 말한 대로 다 못 지켜도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상한 교회들 많을 겁니다. 다른 길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 이 말씀처럼 성경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게 얘기가 막 나오고 그걸 믿는 이게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뭘 말하는지도 몰라. 아멘! 하는데 도대체 뭘 아멘 하는 건지.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게 마지막 때 되게 중요한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아요. 영생의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는 것과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딜 또 가죠?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사람 많은 교회, 적은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도대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죄다 그냥 그러다가 좀 뭐 수틀어지면 교회 떠나고 그죠? 영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이상한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따르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내가 진짜 여러분이 함께 그런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잘 받다가 괜찮아가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막판에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어차피 갈 건데 자식들 나눠주고 다 나눠주세요. 어차피 나눠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눠주세요.
그럼 막판에 뭐예요? 아, 주여, 주께 나게 주시면 뭐요? 가난한 자들 주기 위해서 제가 늘려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안 줘도 된다고요. 제가 백권사회 때 돌아가실 전에 그 얘기 했다고요. 안 줘도 된다고, 우리 교회다가. 만약에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뭐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따르는 신용을 하세요. 중간에 말리실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근데 그 말 들었다고 하나님 날 시험하시네. 딴 교회 가야지. 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한 믿음대로 행하게 없어서 주여 오직 성령으로 주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없어서 주께서 명하시면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